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모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시어 벗이라 불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썩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모든 청중에게 내려오셨다. 신자가 된 유다인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이방인들께까지 내리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기이한 언어로 말하며 하느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일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다. 그의 우선과 거룩하신 나로 승리하셨다. 온 세상 주님께 영광을 올려라. 기뻐하는 척한 노래하여라. 건물을 들며 주님께 불러라. 수고하는 기쁘며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독서는 요한이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고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하네요. 여왕이 섬세한 건지 어쩐 건지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날도 춥고 또 최악의 황사가 몰아오고 또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화창합니다. 모두 이 변덕 많은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당 마당에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고요, 꽃들이 있고 또 공중에 새들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도 있고 개미, 여러 벌레, 곤충들도 있고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나뭇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막 무성해졌어요.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정말 무성해졌습니다. 엊그제 바람이 무척 심하게 불었는데 나무가 휘청거릴 정도로 막 흔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겨울철에 앙상한 가지였을 때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다 나무가지 사이로 지나갔는데 나뭇잎이 아주 풍성해지니까 막 나무가 막 흔들리네요.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가 얽히고 설킬수록 세상 풍파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자녀들 두신 분들, 어르신들, 자녀들 걱정이 끊이지 않지요. 그러나 나무가 휘청거리도록 흔들려도 나무는 또 언제나 그 자리에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뭇잎과 꽃잎과 또 새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부활절 이후로 교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꼭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사람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마는 여기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장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현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기쁨을 얻고
또 평화를 찾고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탐욕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갈등과 분쟁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느님이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은 너 어디 있느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그리고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 너 왜 거기에 있느냐? 라고 하신 뜻이죠. 아담과 하와가 떳떳하게 나서지 않고 숨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한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죄라고 한다면 사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절도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또는 깨졌다, 하느님을 등졌다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아담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디에 있느냐? 그 거리는 얼마만큼 멀어졌고 또 네가 있는 방향이 나의 방향과 같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영적인 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느님과 영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눈 팔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또 엉뚱한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네도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답으로 나를 사랑해라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벗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위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부모님 사랑은 어디 갔어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친구 사랑이 어떻게 부모님 사랑보다 앞설 수 있겠어요? 모성애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류의 가장 뜨겁고 가장 신성하고 숭고한 사랑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잘 나타나요. 언젠가 제가 동물의 왕국, 전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서 눈에 띄면 꼭 봅니다만은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새가 굉장히 덩치가 커요.
그런데 어미의 자식 사랑은 지극하고 끔찍할 정도로 그 자식을 사랑을 합니다. 자, 새들이 새끼들한테 모이를 물어다 주죠.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도 몸집이 워낙 크고 너무 잘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미새는 계속해서 먹이를 이제 잡아오죠.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서도 이제 먹이를 새끼한테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찾아와도 이 먹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가슴을 내어준다고 해요. 자기 가슴을 내어주면 이 새끼 페리카는 그 어미새의 가슴을 쪼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깃털이 빨간 피가 막 묻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을 참아가면서 자식에게 자기 가슴을 내어줍니다. 정말 끔찍하죠? 정말 얼마나 희생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성애를 모르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의 아픔, 그 가슴 아픈 것을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어머니, 이 친구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서 벗을 위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신 까닭이 뭘까요? 벗을 위한 사랑은 무엇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 번째, 벗을 위한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벗을 위한 사랑은 내가 그 사람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선택적이에요.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어때요? 선택이 아니죠. 이건 본능적이기도 하고 숙명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친구 사랑은요, 자기 주도적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만큼 사랑해주겠다? 이건 뭡니까? 이건 사랑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이죠.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보상입니다. 반대급부입니다. 반면에 부모님 사랑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해요. 아동을 학대하고 유기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다 뭐라고 합니까? 이 천륜을 저버렸다. 하늘의 뜻을 저버렸다 하는 그렇게 지탄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벗을 위한 사랑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결단이 있습니다. 이 점이 또 다른 점이죠. 부모님의 사랑하고. 세 번째로 벗을 위한 사랑은 평등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때요? 내리사랑이죠.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폭포가 위에서 막 쏟아지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주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친구 사랑은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공감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같은 입장에 서 있을 때 공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비슷한 환자들끼리 모이면 입장이 같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보호자들 마찬가지예요.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 눈높이에 서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벗을 위한 사랑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할 때는 눈높이에 맞는 대화, 눈높이에 맞는 이해, 이런 것이 있다면 더더욱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서너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 절대 안 떠난대요. 어르신들이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도 또 꼭 그 교회에 나오세요. 그런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특히 대한성모에 더 그래. 왜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든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뭐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형님, 아버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랜 세월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또 흉허물 없이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이해해주면 다 친구죠. 어느 주교님, 지금 이제 90살 되신 주교님이 계세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한 20년 전인가 이제 그 동창들 모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학교에 초대를 해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70대이셨으니까 친구분들이 다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뭐 어느 정도 지위에 있으셨던 분들, 다 점잖고 또 존경받는 분들도 여러 계시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주교님한테 여쭤봤어요. 동창들 모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 자식들아, 아직도 살아있냐? 니들은 나이를 꼭 거꾸로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나 또는 자식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친구들끼리만의 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 편안함, 그 친밀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물 없이, 격식 없이 터놓고 지내는 친구, 그러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연로하실수록 삶의 여정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또 공감대가 같고 또 대화의 소재가 풍부한 그런 친구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연로하실수록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늘 합니다. 서로 의지해가면서 여생을 나누는 동반자 얼마나 귀중합니까? 또 그것이 그런 분들이 없으면 또 얼마나 쓸쓸할까요? 진정한 우정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는 것보다 함께 비를 맞고 그 길을 가주는 것이다. 우리 신용복 선생께서 늘 하시던 말씀인데, 고난의 찬비가 내리는 그 인생길에서 비를 같이 맞으면서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고난이 왜 오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빈부격차에 따른 기득권층과 소외층,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이 벽들이 많습니다. 이 벽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설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벽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벽들을 허물고 편한 관계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그 응답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또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뭡니까? 타율적으로 움직이죠.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가 맡은 일만 합니다. 종들이 여럿이 있어서 자기 맡은 일을 하겠죠. 그러니 주인의 생각, 주인의 계획, 주인의 큰 그림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만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 종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과 계획을 모르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그 사랑을 나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먼저 하는 사랑이죠.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잘났기 때문에, 또 이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온 세상을 사람들이 성녀로 추앙받던 마더 데레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마더 데레사는 유고 출신인데 인도에 가서 평생토록 나 환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타기도 했고요. 숱한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마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느님을 봅니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어줄 때 하느님 바로 그분을 돌보아 드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입니까? 이런 이야기 남겼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삶에서 발견한 최대의 모순은 상처 입을 각오로 사랑을 하면 상처는 없고 사랑만 깊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더 데레사는 이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준 것이죠. 여러분,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사랑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빛나게 되겠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성직하여 성결하신 하느님의 선하신 하느님이시오, 빛에 선하신 빛이시오, 참 하느님의 선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오, 성부와 역시시며 만물이 다 이루고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우리의 구원을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람을 구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를 하나님께 계시며 사람과 죽음을 심판하여 영광스레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성령이시며 성령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부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으로 거룩하고 사도로 되어 공부해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주님의 거룩과 무죄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나오리이다. 보이지 않지만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의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월 13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신 승천일입니다. 근데 이날이 목요일 평일인 관계로 5월 16일 주일로 옮겨서 승천 대축일 기념 감사 성천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아 세례 안내인데요. 5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교우님들은 신부님께 말씀을 드려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진교육이 5월 16일 날부터 매주일 11시 성천례 후에 교육관 2층에서 현진 성사 교육이 있겠습니다. 현진을 받으실 분은 그 교육을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 주교님 순방하실 때 견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회랑 우리 주연종 이름이 이렇게 바르나바 교우님이 카네이션 꽃을 봉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카네이션 꽃 하나씩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구 설립 56주년 기념 감사 성천례 및 사제 구제 서품식이 5월 27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있습니다. 사제 서품 3분의 신부님과 그 부제직 1분의 부제님이 서품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및 극기헌금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제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오늘까지만 광고해야죠. 그리고 아직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꼭 다음 주까지 극기헌금을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참미 꽃을 봉헌하실 교우님들께서는 매번 광고 드리는데 저 앞에 그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다 기재를 해서 봉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주일날 나오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또 그런 말씀을 드리긴 드려야 돼요. 이 헌금이 교회에 못 나오시면은 헌금을 나오시는 분들은 성당에서 나오셔서 헌금을 하시는데 못 나오시는 분이
분들께는 저희 은행 계좌로 헌금을 입금하라고 매번 광고를 드리는데 여기 나오셔야 들으실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주보를 매주일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고서 헌금을 봉헌하실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금을 교회를 못 나오셔서 봉헌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헌금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드린다고 했는데 다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다 드렸나요? 네. 자, 어르신들 좀 건강하시고 또 여생을 평안하게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 부족한 점이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오늘도 또 떡을 준비했어요. 부자 원회장이 신부님께서 어버이날이 됐다고 떡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건 또 떡이 달라서 신부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큰 축복이 있을 거니까 꼭 받아가세요. 네, 우리 교회가 그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 요새는 발걸음을 그 실내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외부인들을. 왜냐하면 다 체크도 하고 또 지나가면 또 소독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을 여기서 자주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그 영화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는데 영화가 잘 되면 우리 교회도 홍보도 잘 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목요일 날 한번 와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광 명소 또 영화 촬영 명소 그 다음엔 신앙의 명소가 돼야죠, 그죠? 그건 다 우리 몫이에요. 자, 마감 성가하겠습니다.